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제가 16절에서 따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니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말을 빼놓고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복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제3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아주 너무나도 귀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조금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뭔가 더 플러스 엑스트라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할렐루야 아멘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어갖고요, 기도원 다니고요, 성령 세례 결국 받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방언 터지고요,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살다가요, 제가 33살이 돼갖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나? 받았어요. 방언 못했냐? 했어요. 기적과 치유 체험 안 했냐? 했어요. 그러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말짱 헛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주로 이제 부모님 탓을 했지만, 부모님 탓할 거 없고, 그 누구 잘못도 아니고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는 기적은 안 일어난다. 치유는 안 일어난다.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복음은요, 충분합니다. 이 복음으로 기적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복음으로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었나? 이미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로마서 1장 8절에 나와 있죠. 이미 온 세상에 이 로마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기 원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네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 2% 부족한데 그게 뭐냐? 성령 세례이다. 그게 성령의 은사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 세례를, 성령의 은사를 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으면요, 엄청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데, 주위 사람들 그걸 다 아는데 나에게 기껏 하는 얘기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뭐 다른 거 얘기하면은 제가 귀가 쫑긋했겠죠. 아, 요거를 내가 좀 알면은, 이거를 내가 좀 마스터하면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겠구나.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복음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대요. 11절에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길 원한다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각케 하려 함이니. 예, 옛날에 저는 여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은사가 들어가갖고, 그래, 역시 사도 바울도 은사를 알았구나, 이것을 강조하였구나. 그러고 나서요, 15절에 가갖고 몇 절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도 뭐를 전하기 원한다? 은사를 전하기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은사일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복음, 그 정확한 복음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요,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무슨 은사 얘기하고 나서 그걸로 너네 경고케 하겠다고 하고 나서 복음 얘기하고요, 아니야 다를까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주로 저희가 어디를 읽으라고 추천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대체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구약에는 아무래도 좀 율법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자, 신약 성경에서도요, 어디부터 읽으라고 주로 얘기합니까? 주로요, 요한복음과 로마서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가요, 상당히 16장 되고요, 그 내용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로마서 읽으라고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로마서 읽고 은혜 받아갖고 깨달아갖고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로마서를 가지고 제가 치유 메시지를 하겠고요. 사실 특별한 거 아니죠.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복음, 로마서는 얘기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이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기적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왜냐? 복음을 알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은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다음부터 이제 자꾸 다른 데로 가다가 결국에는요,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게 다 저의 얘기입니다. 복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기도원에 자꾸 가고요. 그리고 자꾸 안수기도 받고요. 자꾸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신기하더라고요. 저 패서디나에 있는 어떤 미국 교회 제가 한때 열심히 다녔죠. 예. 일단 영어로 하니까 괜히 세련된 것 같고요. 괜히 수준이 높은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확실히 좀 문화 수준이 그렇잖아요. 예의도 바르고. 백인이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나중엔 한국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하도 기적 치유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예배 끝나면 꼭 기도해 줍니다. 사역자들도 있지만 평신도들도 다 은사 받아갖고 기도해 주는데, 딱 기도해 주면은요, 그러면은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예. 무릎에 힘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지. 근데 사뿐히 쓰러져요. 예. 구웅하고 안 쓰러집니다. 사뿐히. 예. 침대 위에 구름 위에 쓰러지듯이. 그리고 마음이 막 평안합니다.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그걸 가르치는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치유 저는 못 믿습니다. 일단 제가 그 증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쓰러지고 나서 몇 년 지나갔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하튼요, 되던 안 되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치유가 되든 안 되든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만 창조주 하나님과 통할 수 있거든요. 복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뭐 다른 것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죠. 그거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기적치유 막 일어나도 그래도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저희가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리저월드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시작하기 20-30분 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또 이제 선한 것을 많이 이제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게 또 뭐 은혜도 되고, 그런데요, 약속하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약속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 맞춰 딱 와도요, 약속을 안 했으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가 기를 쓰고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하고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소리 막 다 쉬어가고 단기 선교 가고 대만에, 일본에, 멕시코에, LA에, LA에 왜 단기 선교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에서 LA로 단기 선교까지 왔었는데 옛날에.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기 벗어나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만났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약속 잘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희미하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내 노력으로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그런 1.5세 2세들이 다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모태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에요. 교회에서 쩌든, 맞습니까? 그는 뭐 교회에서 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복음하죠. 그러면 에이 복음, 또 교회 이야기, 그리스도 하면 에이 그리스도, 평생 들어서 지긋지긋한 그리스도. 내가 그 복음으로 났어. 내가 그 그리스도로 회복됐다는 거야. 그제서야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관심을 보여요. 이 복음 떠나갔군요. 복음 밖에서는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하고 통하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체험했던 그런 기적 치유 다 과연 무엇이었는지 저는요 그것까지 막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있죠. 거기 가서 내가 체험했던 건 과연 무엇일까? 계속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거 체험한 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일회적이기도 하지만 지속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겠다. 그리고 다른 데 가죠. 다른 체험을 하죠. 그러면은요 지속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쌓여서 문제가 오더라고요. 복음이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복음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9절 말씀입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이요 복음 하는데, 근데 그럼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그럼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싹 빼는 거죠.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는 거죠. 복음 자체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제3세계에서는요 선교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얘기해도 기적이 막 일어나요.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 실제로요 러시아, 옛날에 그 러시아 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서 기적을 막 일으킨, 치유를 막 일으킨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오는 순간 기적과 치유가 안 일어나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도요 미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했는데, 이름만 선포했는데 막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기 왔더니 미국에 돌아왔어요. 단기 선교 다 마치고 오는 순간 그 역사가 안 일어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요 선교지에서는 이름만 선포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미국 이런 데는요 이름은 아는데요 그 이름이 너무 그 가치가 떨어졌어요. 에이 그 예수, 에이 그 그리스도, 맨날 듣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한국, 미국에서는요 이제는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정확히 가르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 일어난 역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가 치유를 받고 나서 얼마나 정말 허탈한지,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아니 치유받았는데 왜 허탈하였을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요 허무하다고 할까? 왜 그랬냐? 제가 평생 알고 믿었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어이가 없고요. 아니 누가 몰랐냐? 근데 몰랐어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 이름의 정확한 뜻은 몰랐어요. 신학교에서 다 사실 가르치는데, 신학 서적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단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제사장,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 정확히 알고 믿으면 역사 일어나느냐? 아멘입니다. 그게 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미가치유 선교회는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데서 눈 찌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은 왜 찌릅니까? 아프게. 저희는 눈 안 찌릅니다. 저희들은 넘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참, 전 많이 넘어졌어요. 그 2세 교회를 제가 패사디나에서, 지금은 얘기하는 건 또 미국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교회예요. 지금은 없어졌죠. River of Life라는 교회였는데 이제 없어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도 정말 많이 넘어졌습니다. 다리에 힘 빠져서 넘어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미안해서 넘어진 적도 많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냥 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뭐 Jesus 막 하는데 안쓰럽잖아요. 그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콱 넘어지고. 그러다가 한 번은 또 다칠 뻔했죠. 너무 세게 넘어져갖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냐고. 땅이 다 울렸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뭐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때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맨날 넘어지고 방언하고 예언 기도도 하고 치유하고, 그걸로 하나님하고 한번 통해보려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놓치니까요. 그리스도야 뭐 처음 구원받을 때 믿는 거고요. 그냥 한번 알으면 됐지 뭐. 그걸 언제까지 그 얘기 맨날 듣고 있고 그 얘기 맨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었는데, 뭐 신학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잘하면은 그 다음에 신학 공부도 좀 해야 된다. 저 신학생이었어요. 전도사였어요. 그렇게 신학 지식도 다 있는데 성령 체험도 다 했는데, 그런데요, 그 신학에서요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는 거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 제가 6년을 다녔어요. 신학 공부 4년, 성경 공부 2년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강조 안 하는 거 있죠. 그 신학교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가요. 그리고 별의별 성령 체험을 다 했는데요, 그리스도는 강조하지 않는 거 있죠. 성령만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런데 제가 회복됐는데 성령의 은사로 회복된 것도 아니고, 방언이나 예언 기도로, 안수 기도로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 제가 평생 믿었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눈도 안 찌르고 쓰러뜨리지도 않고, 그리고 성령 세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령 세례는 물론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이죠. 이 복음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구원받는 건 쉬운데 치유받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믿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는데 그 사람들만 몽땅 믿고 제자 되어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먹인 몇천 명 있잖아요. 몇천 명을 2번에 걸쳐서 먹이셨는데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호하였다, 옹호하였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마도 십자가에 안 박히실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적, 치유 체험하는 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이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성도들이요, 구원받는 거는 식은 죽 먹기 너무 쉬워요. 근데 치유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치유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치유 얘기 안 하는 종교 있습니까? 불교에서도 치유 얘기하는데요. 무속신앙 있잖아요. 무당들도 치유하는데. 그런데 치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기적 일어나는 거, 그거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도 치유가 안 되니까. 하도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 복음의 가치가 너무 희미해진 거예요. 복음이 너무 우습게. 그 복음의 그 핵심이 그리스도 너무 우습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가 회복한 다음에 제가 이제 20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시달렸잖아요. 예. 책에는요, 여기 또 전인철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 때문에 이 그 나침판 출판사, 이러다 책장사 되는 건 일이,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막 전화 걸으셔갖고 막 인카리지 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 책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열 몇 가지에서 치유받았는데 왜 7가지에서 치유받았다고 그럽니까? 하고 이제 저를 야단을 치잖아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하나하나 다 세보니까 이건 열 몇 가지가 아니라 2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26가지 반이라고 할까? 26가지 정신질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니까 제가 완전히 갔으니까, 완전히 미쳤으니까 그냥 7가지 정신질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책 제목이 나온 것인데요. 책 장사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요, 절판됐어요. 그러니까 책 장사하는 거는 아니에요. 더 이제 안 찍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책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치유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하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이제. 맨날 듣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걸 녹음을 했어요. 제가 몇 번 녹음을 했어요. 집에 혼자 있습니다. 부모님 뭐 다 나가셨어요. 집에 있는데 제가 한 15분인가 20분인가를요 계속 소리 질렀어요. 옆집에서 들으면은 아직 치유 덜 됐구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무슨 얘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왜냐? 그걸로 제가 치유됐고, 다 끝난 인생 홈레스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 병원에 살아야 되는데, 저는요 병원 신방 갈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평생 살아야 되는데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저 몇 주 전에도 정말 집에서 눈물 흘렸어요. Food for Less라는 그 마켓에 갔는데 그 앞에 홈레스들의 짐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 너네는 여기 있고 나는 집에 있구나.
나는 부모님 밑에서 호강하고 살거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길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평생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 그게 무엇이었냐?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안 일어나도, 아무리 치유가 더디되어도, 이게 도대체 몇 년째냐? 언제입니까, 주여? 저희 부모님의 부르짖음이었죠. 그래도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이제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웁니다. 하박국서에도 물론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그 내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이제는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해야겠습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 좋다. 그래, 그 능력 언제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좋은 질문입니다. 오직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오직 복음, 다른 거 선포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치유사역 2009년도에 시작했을 때는요, 제 CD, 메시지 CD 듣는 것만으로도 막 우울증 치유되고요, 그리고 조현병,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CD 맨날 틀어놓는데, 밤낮으로 틀어놓는데, 차에서도 듣고 잘 때도 듣고 있는데 왜 능력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도 나와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긴 능력인데요, 믿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타납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저는 어제 저녁에도요, 한 1시간 이제 집중 기도하고 잤어요. 기도는요, 누가 그랬답니다. 종합예술이다. 아니, 왜 기도가 종합예술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는요, 우리의 의지, 생각, 마음,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 다 같이 involve 되는 것입니다. 다 관여하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은혜가 임하면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평생 기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팍 해서 뭐 기도가 막 되고요. 기도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 기도 안 할 겁니까? 우리의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전에 누워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누우면은 잠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앉아서 될 수 있으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까지 다 인볼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로,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쓰냐? 왜냐? 우리가 항상 내 세계 가운데 들어앉아 있어요. 내 세계. 예. 완전히 육적으로 머리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내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래서 기도는 종합 예술이구나. 이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항상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또 믿음으로요,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의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유만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고요. 복음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무슨 뜻입니까?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죠. 시간표가 되죠. 그러면은 치유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쉽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엉뚱한 대로 가더라고요. 그런 안타깝지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 막상 치유되는 순간 너무 쉽게 치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뭐 복음이고 뭐고 뭐, 예. 그리고 뭐 엉뚱한 다른 데 가고 엉뚱한 거 하고 그러다가 뭐 또 문제 오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치유의 응답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주신 것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